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빌닷이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세상에서 제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참 섣부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한눈에 보면 그 사람 다 알아. 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눈에 사람을 보고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 경험도 많고 그 연륜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한눈에 그 사람을 보면 다 안다. 이건 대단히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자만심이 많은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바로 소발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소발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근데 이 소발이 엘리바스하고 빌닷처럼 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이 공격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누가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 말 많은 사람은 자기거든요. 말이 많으니까 실수하기 마련이니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엘리바스하고 빌닷에 의해서 욥이 이야기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욥이 과도기적 상황을 거치고 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욥의 주장을 들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의로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기준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려고 애썼는데 말씀대로.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야 저거 욥이 지자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비웃는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적에 나 그래도 세상 그렇게 힘들게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그런 푸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발이 욥의 발언을 도로 규정을 한다는 거죠. 이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 듣잖아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많거든요. 이 도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발이 욥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고난은 이러한 거야. 교리적 진술을 한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욥아, 너가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힘드니? 이게 아니라 아니야. 힘드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교리적으로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을 신고 오리를 걸어봐라. 그 사람의 삶을 경험해봐라. 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탐구 영역의 너머에 계신 분이잖아요. 소발은 그 탐구의 대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혜가 오묘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데 하면서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냐 하면 욥이 너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정도 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주는 건 그래도 감사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너가 죄가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 고통은 가볍게 보아주시는 거야. 요게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바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오묘하다라는 건 길이가 길고 넓이가 넓고 깊이가 깊고 높이가 높은 것.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오묘하심이거든요. 이 말은 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욥도 하나님이 오묘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 욥이 말한 오묘함과 소발이 이야기하는 오묘함, 하나님의 오묘함이 똑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얘기 못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소발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이야기했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건 다 수용해야 돼. 요게 다른 거죠.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달라요. 욥은 감히 문제에 대해서 야 하나님 이건 뭐 우린 이해 못해 이거고 소발은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수용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그 소발은 욥의 말꼬리를 계속 잡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과 힘듦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대신에 변호할게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바를 보면서 야, 저 욥이 저 이야기를 들을 적에 얼마나 가슴이 후벼 파졌을까. 칼로 사람을 찔리지 않았을 뿐이지 칼 같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소발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면 참 이 말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내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삶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참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 비방글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나 아니면 말지 뭐 이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할 말 다 해요. 그래서 익명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름도 안 밝히고. 그래서 막 요즘 뭐 뭡니까 그 찾아가지고 고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외로 그런 말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참 말이 생명이구나. 우리가 이 소바를 보면서 내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내가 위로하고 내가 힘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참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욥의 모습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소발처럼 그런 어려움에 있는 그 사람들의 푸념을 들어줘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의의에 빠져서 경솔하게 말하지는 않았는가? 칼 같은 말로 남을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제어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에 그것이 생명줄이 되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은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면서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상황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위기도 붙들어 주시고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날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잘 관리해서 올 겨울을 또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